참 좋으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참 죄의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주시사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잘하고 싶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서와 또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 또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자연 재앙들 속에서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초래한 인재들 속에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돌보고 또한 주께서 선물하여 주신 자연 만물까지도 아름답게 보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더욱더 온전히 영위해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물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저 하늘에 속한 완전한 선물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생활과 또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에 있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꿈꾸는 세상이 있으신가요? 요새 제가 어른이 돼서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원하는 사이즈의 집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나라. 현재보다 물가는 더 싼데 매월 통장에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500만 원을 따박따박 넣어주는 나라.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직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취업률 100%의 나라. 일하면은 그것에 적합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는 유급휴직이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동안에는 구직수당이 넉넉히 나온 나라. 노년이 되어도 생계 걱정 전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곳도 자주 여행 다닐 수 있는 노인들도 행복한 나라. 가족과 안전하게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는 나라. 바이러스도 없고 마스크도 쓰고 다닐 필요가 없는 나라. 적정한 노동과 휴식, 운동, 영양 섭취로 좀처럼 아프지도 않고 혹 병에 걸려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폭염도 폭우도 폭설도 없고 산불도 없고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참 이 세상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2016년도 한 5년 전쯤에 나온 어린이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어린이 노래인데 울컥울컥해요. 1절만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늘 바라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지켜봐요, 나의 작은 꿈, 우리 바램들.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 일 다 되는 마법 같은 세상.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 같이 모여서 넓은 잣밭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받으며 미소 짓는 우리들.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이제 여기서 다 같이 모여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아이들의 깨끗하고 해맑은 마음이 느껴지는 굉장히 밝은 노래거든요. 리듬도 경쾌하고 박자도 빨라서 되게 행복한 노래예요. 근데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울컥하고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가 않아요. 어찌하면은 너무나도 소박한 아이들의 그 작은 바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노래 속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버랜드처럼 하루만 반짝 행복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영원히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인 삶이 고달플수록 또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릴수록 이러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세상, 또 어린이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 행복으로만 가득 찬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올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실현 불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 같아서 정말 그건 꿈일 뿐이다. 바라는 세상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세상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너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의 파라다이스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사야의 끝 부분이잖아요. 이사야 66장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요, 지극히 우울하고 너무나도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여서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요, 곰곰이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가 속했던 그 남유다의 그 시대가 우리의 지금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핍절한 상태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가 사망하던 때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사망하고 한 6년 후까지 한 6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중에 BC 722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동족이죠. 근데 북한이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됐다 생각하면 우리 남한인들이 느끼는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뭐 남의 나라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북쪽에 그 10지파가 찢겨나가고 죽임당하고 다 쫓겨가고 여기저기 잡혀가서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잔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후 20년 후쯤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BC 701년쯤에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사네립의 비문에 따르면은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46개 성읍.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급기야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의 금은까지도 조공으로 바쳐서야 그 아수르를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수르가 다시 침략을 해서요,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 코앞까지 와서 위협을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 다 점령당하고 이제 서울의 가장 중심부까지 빼앗기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서울에 사는 시민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점령당하고 우리만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는데 언제 서울의 최중심지까지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시기를 한 번이라도 겪으면은 그 시기가 지나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히스기야 시대는 그래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으니까 태평성대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유다 최후 시간 말고요, 그 앞쪽에서는 히스기야 시대만큼 크게 유린당한 때도 없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세계 열방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구원의 약속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고난받는 종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고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속건 제물로 바쳐지고 그 죄범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가 형벌을 받게 되면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그 죄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순전한 양과 같은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의 전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적 구원을 뛰어넘어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지평을 길게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회복까지 약속을 하시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역사의 바로 최종적인 복락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당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좀 천천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봐라. 근데 뭘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요새 가을 하늘 너무 예쁘죠. 가을이 아니죠. 이제 늦여름이지만 하늘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니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첫 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주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전의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처음 하늘과 첫 땅,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죄와 환난과 모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나지 않을 거래요. 이게 제 생각에는요, 그건 기억이 말소된다, 데이터가 삭제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때의 고통은 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경험에 비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행복이 더 크게 누려지게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가 비로소 완전히 성취될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라고 말씀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더 실감이 나나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실감이 나나요?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요. 더 상세하게 적으면 좋겠다 싶지만 아무튼 간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또 가능하면 한강도 보시고요. 우리가 참 보기에 그래도 아름다운 이것인데 이것이 다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통받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모든 교회의 세대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18절과 19절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도 창조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창조를 약속하신데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이 그 17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는데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요, 새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가 살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것이 뭐 건물이 어떻게 되고 문은 어떻고 그 바닥은 무슨 재료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건물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예루살렘 모습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어떠냐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이 아름다운가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요, 교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가 참된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참된 성전의 머릿돌 삼으시고 우리는 그 성전에 함께 더해져 가는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신다는 것,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저 천국에서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실 거예요. 19절 보시면은요, 아까 18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지만요, 19절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그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요, 그들 때문에 막 애가 녹아버리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 근심하시고 마음이 아프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 것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봉독할 때, 서로 교독할 때 읽으셨지만요, 보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집을 지으면 누가 안 뺏어간다, 포도원 만들면은 그거 다 너희들이 재배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하면은 이게 꼭 그 천국에 합당한 만큼의 엄청난 행복인가? 좀 어느 정도 치안이 잘 되는 나라만 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약간 실망이 들 만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엄청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유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수준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러면 너무 행복한 나라겠다라는 정도로서 낮추어서 행복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당시 어땠습니까? 집을 져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부셔버리고 빼앗아가요. 포도 농사 지으면 그거 다 뺏어가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곤핍한 생활을 하겠죠. 그런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조선 개화기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막 몇십 층 되는 건물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 한 100년 전, 150년 전 우리 선조들에게 말을 하면은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게 그런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 63 빌딩 저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하죠. 한 번도 못 경험해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묘사해줘봐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낄 정도의 수준으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이겠구나라는 것을 상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 첫 하늘과 첫 땅의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도요,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느 영화의 홍보 문구처럼요,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네, 한 6가지 정도로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19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는 소리,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슬플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달파서, 내 죄 때문에, 후회해서, 너무 미안해서. 언제 부르짖습니까? 그러한 가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로운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어서 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언제 슬퍼하고 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만이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나이에 죽는 유아들도 또 수완을 채우지 못한 채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20절 하반절에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듯한 문구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얼핏 보면 그래도 천국에서 죽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하니까 100세에 죽으면 너무 어린아이에 죽는 거네. 한 1000살쯤은 살다가 죽어야 괜찮다는 천국인가? 이렇게 느껴지죠. 죽기는 죽는다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살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것처럼 이 20절 하반절이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의 그 연한을 100년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살면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전혀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사야서 25장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는다는 말, 죽음이 죽어요. 죽음은 지금까지 인류 초반에 계속 살아서 모든 사람을 죽여왔거든요. 자기만 살아남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죽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그 죽음을 죽이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죽음으로 거꾸러뜨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완전히 죽진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망을 완전히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어떤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중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21절과 22절에 말씀되어 있는데요. 강탈당하지 않고 안전한 처소와 풍성한 소유를 누리게 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면 종복자들이 빼앗아 거기 거주하기도 하고요. 포도원을 재배하면 침략자들이 빼앗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원수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서 보물 쌓아도요, 결국은 이리저리 새나가고 빼앗기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시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우리에게 더욱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은 바다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사신다.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탈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 번째로 23절에는 헛수고 없이 노동과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게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참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누리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나고 또 걱정도 되십니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참 거듭남에 실패함이 없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여서 보상해 주시거나 빚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우리 스스로 다 한 것이냐, 우리에게 상을 다 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수고까지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남모르게 행하는 온갖 수고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켜보고 계신 그 외로운 고난과 힘듦까지도요, 마다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라 라고 하시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마음의 교통이 있다는 것이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귀를 닫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물론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팔다리 얼굴을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앞에 나는 정말 어떻게 그 기쁨과 황홀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25절에 모든 우주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첫사람 아담은 첫 범죄를 지었기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고통받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대신 폭력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존하기는 세상 대신 우리는 갈등하고 반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나 스스로의 마음과도 갈등이고요.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과도 싸움질입니다. 이웃과도 그렇고 많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가 싸우기도 하고요. 온 인류가 싸움과 반목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죠. 생존, 경쟁, 싸움, 이것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라고 합니다. 이리, 사자, 뱀 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아주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런 포식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매우 얌전한 동물이 되어서 다른 동물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에덴 동산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에덴 동산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에덴 동산을 주실 것이죠. 그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간다고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가지의 강이 이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묘사일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해주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첫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맞대어 보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일찍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사야서를 이렇게 매일 성경하면서 묵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본문 자체가 너무 어렵고 길어가지고 정말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 40장 이후에 후반부로 가고 특별히 이 65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참 이 땅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 의인들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 주셔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같이 꾸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그 어린이 노래 내가 바라는 세상, 그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바랬던 그 소박한 그런 꿈 이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파라다이스, 우리가 이 땅에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한 그런 행복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큰 집 없어도요, 병약하고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슬픈 일도 많이 있지만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머지않아 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실까요? 곧 갑니다. 그리고 참 이 말세의 징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머지않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소망하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이 어렵고 피곤한 처음 하늘과 첫 땅의 삶을 참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승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뿐이었다면은
우리는 참 실망하고 속상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가하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시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신다니, 이 약속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헛된 약속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참된 약속이니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나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